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입니다. 바울이 앞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문장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아, 이런 식으로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다른 서신서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당시에 고난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들을 쭉 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끝에 16절 18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또 마지막 18절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야기하고 또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앞에 부분에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교리적인 이야기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다 어떻습니까? 좀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로마서도 그랬고 또 앞에 봐도 고린도 전후서 또 옥중 서신서들도 그렇고 보면은 꼭 뒤에 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시다. 이런 적용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장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어떤 짐을 지지 말라 그랬죠? 죄의 짐, 종의 짐을 지지 말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아마 사랑의 짐일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 어떤 사람들이 그 죄의 짐을 지고 종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서 져라, 도와줘라 그 말이겠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참 성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의 단어 기억나시죠? 자유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전에 그 죄의 종노릇하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자유하지만 여전히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치 말고 도와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7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또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심으면 어때요? 9절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함께 도와주고 우리가 이런 좋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을 심은 거잖아요. 복음을 심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맞다 이렇게 무릎을 쳤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렇지 우리도 이제 선을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그런 실천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죄를 위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때가 되면 다시금 부활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면은 늘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도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그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17절에 볼까요? 1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마 자신도 뭔가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도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괴롭고 힘든 것들을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참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어떤 흔적이 남잖아요. 지나간 자리 그 흔적이 남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아마 그런 흔적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나쁜 일이고 없어야 될 일이고 괴로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도리어 예수님의 흔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그 흔적들, 그 십자가의 흔적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되는가?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원래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 모습이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의 흔적이 감사의 흔적이 되고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또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또 우리 요양원 우리 가정 아버지 모든 하나님 일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